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삶이 교훈 지혜 채널의 행복 전도사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사연입니다. 어미의 숨이 멎기 전 마지막 사랑으로 깊은 산속 절간에 맡겨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제 목숨처럼 지키려던 작은 강아지가 훗날 모든 스님을 오열하게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뿌연 물기를 머금은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그 시각,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안심사로 향하는 좁은 흙길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른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그 어른의 품에 안긴 아주 작은 아이의 그림자였습니다. 안개는 어찌나 짙던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들리는 것이라곤 그 그림자의 주인인 여인의 거친 기침 소리와 흙길을 스치는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여인의 행색은 몹시 초라했습니다. 입고 있는 얇은 저고리는 차가운 새벽 이슬에 흠뻑 젖어 앙상한 어깨에 축 늘어져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미의 품이 포근한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감싼 낡은 포대기를 연신 여며주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발치에는 눈처럼 새하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바짝 붙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역시 비틀거리면서도 행여나 뒤처질세라 짧은 다리를 바삐 놀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안심사의 육중한 일주문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다다르자 마을의 기력이 다한 듯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콜록콜록 흙. 참고 참았던 기침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기침은 좀처럼 멎지 않았고 여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 소리에 놀라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지도 않고 그저 맑고 커다란 눈으로 어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아이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가. 여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눈물을 제 작은 손으로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그 순진한 손길에 여인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하지만 이래야 내가 살아 부디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로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여인은 아이를 감싼 포대기 안으로 무언가를 잽싸게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으로 곱게 싼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꼭 지니고 있거라. 엄마가 너와 늘 함께 있는 것이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여인은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아이를 조심스럽게 절문 앞에 커다란 나무 아래 마른 집단이 쌓인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따라온 작은 강아지도 아이의 곁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자신의 소임을 안다는 듯 아이의 작은 발에 제 몸을 비비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어미가 자신을 두고 가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어미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민준이도 같이 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여인은 차마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 눈을 마주한다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심장을 찢는 듯 따라왔지만 여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울부짖으며 어미를 따라 기어가려 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역시 컹컹 짖으며 여인의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모습은 금세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강아지의 짖는 소리만이 안개가 자욱한 산사에 한참 동안이나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은 멀어지며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젖은 흙길 위에 위태롭게 찍혔으나 안개는 그 흔적마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을 알리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안심사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뒤이어 법당에서는 스님들의 낭낭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절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공양주 보살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문 앞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강아지의 애처로운 낑낑거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가 그치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짙은 안개를 헤치고 절문 앞 커다란 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공양주 보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단 위에 놓인 낡은 포대기 속에서 작은 아이가 꽁꽁 얼어붙은 채 울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하얀 강아지가 아이의 품을 파고들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웬일이람. 애기씨. 강아지까지. 공양주 보살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울음소리마저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부처님 맙소사, 이러다 큰일 나겠네. 보살은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단단히 여미고는 불이 나게 주지 스님이 머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강아지 보리도 작은 몸을 이끌고 그 뒤를 절뚝이며 따랐습니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막 참선을 마치신 주지 스님과 절의 가장 큰 어른이신 노스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스님들은 공양주 보살의 품에 안긴 아이와 그 발치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어찌 된 일인가? 절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차갑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은 즉시 아이를 받아 안고 방 안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노 스님은 아이의 손발을 연신 주무르며 찬 기운을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지쳤는지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감쌌던 포대기 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와 함께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는 거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꾹꾹 눌러 쓴 어미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허나 저는 곧 이 아이 곁을 떠나야 하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부처님의 자비 아래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름은 민준입니다. 이 강아지는 보리라 하며 민준이를 지켜줄 유일한 동무입니다. 부디 함께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주지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절간의 짐승인 강아지까지 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나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니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새벽 안개를 뚫고 두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어미의 애끓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노스님은 민준이의 곁에 꼭 붙어 핥아주고 있는 강아지 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미물조차 제 동물을 지키려 저리 애쓰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이를 외면하겠는가. 주지, 이 아이와 강아지는 우리가 거두어야겠네. 부처님의 뜻일세. 주지 스님은 노스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민준이와 보리는 안심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민준이에게 맞는 작은 동자승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회색빛 승복을 입은 민준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여운 동자승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정성껏 쌀을 갈아 미음을 쑤어 민준이에게 먹였고 보리에게도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준이는 금세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이도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스님들의 자비로운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에는 어미가 남긴 붉은 비단 주머니가 늘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나 민준이는 그것을 제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3장 단풍 아래 피어난 웃음.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민준이가 안심사에 온 지도 어언 4해가 지났습니다. 7살이 된 민준이는 산사의 맑은 공기와 스님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조그맣던 강아지 보리도 이제는 제법 늠름한 개가 되어 민준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충직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안심사의 가을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절간 뒤뜰을 가득 메운 수백 년 D-M단 풍나무들은 저마다 붉고 노란빛을 뽐내며 불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안심사는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아침 스님들을 따라 예불에 참석해 제법 능숙하게 절을 올렸고 낮에는 노스님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보리와 함께 단풍나무 아래를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야, 이리 와. 나 잡아봐라.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준이가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한 알음 모아 하늘로 흩뿌리면 보리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그 낙엽을 입으로 물려 했습니다. 스님들은 법당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하기만 하던 절간에 민준이와 보리가 온 이후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는 특히 노스님을 잘 따랐습니다. 노스님은 민준이에게 할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때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글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노스님에게 묻곤 했습니다. 스님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노스님은 그를 가르치던 손을 멈추고 민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는 아주 멀리 계시단다. 하지만 늘 이곳에서 우리 민준이를 지켜보고 계시지. 정말요? 어디서요?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봐라. 저 따뜻한 햇살이 민준이 얼굴을 비추지. 그게 바로 어머니의 손길이란다. 저기 부는 바람 소리 들리니? 그게 바로 민준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란다. 민준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노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햇살을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준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리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어미가 남긴 붉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어미의 머리카락 한 줌과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이 이제 글도 배웠는데 엄마 이름도 쓸 수 있는데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보리는 그런 민준이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의 곁에 다가와 축축한 코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보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속삭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스님들은 민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섣불리 어미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상처가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아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 뒤에 가려진 그늘은 아름다운 안심사의 단풍만큼이나 짙고 붉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심사 스님들은 곡식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산 아래 아랫마을 장터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민준이도 7살이 되면서부터는 스님들을 따라 장터 구경에 나섰습니다. 민준이에게 장터는 온갖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별천지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뻥튀기 터지는 소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국밥을 먹는 사람들. 모든 것이 민준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리도 신이 나서 민준이의 곁을 폴짝거리며 따랐습니다. 주지 스님은 민준이의 손에 따뜻한 찐빵을 하나 사서 쥐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찐빵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장터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민준이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안심사 스님들 아니야? 그러게. 그런데 저 꼬마는 누구야? 스님 옷을 입었네. 몰랐어? 몇 년 전에 절문 앞에 버려진 애래잖아. 부모도 없는 아이라고. 한 아낙네가 혀를 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쯧쯧, 그것도 모자라서 저게는 또 뭐야? 신성한 절간에 짐승까지 끌어들이다니. 그러니 요새 마을에 가뭄이 들고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다 부정한 것들이 절에 들어앉아서 그래. 다른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강아지까지 절에 무슨 복이 있겠나.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이의 작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버려지네, 부정한 것. 민준이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나쁜 말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찐빵이 모래알처럼 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먹던 찐빵을 떨어뜨리고는 주지 스님의 옷자락 뒤로 황급히 숨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엄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낙네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보리는 민준이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아낙네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변했습니다. 장터에 가자는 말에도 고개를 저었고 스님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지면 자신도 모르게 보리를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맑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운 것입니다. 노스님은 민준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홀로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붉은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무슨 근심이 있느냐?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할아버지, 저는 버려진 아이인가요? 제가 부정한 것이라서 엄마가 저를 두고 간 건가요? 민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스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민준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절대 그렇지 않단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거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내 어머니도 널 버린 것이 아니란다. 사정이 있어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게지. 노스님은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난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이곳 안심사에 속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돌아온 뒤로 민준이는 눈에 띄게 풀이 죽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보리와 신나게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그런 민준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아이의 기운을 북돋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저녁 예불을 위해 모두 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스님들 뒤편에 얌전히 앉아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법당 문 밖에서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준이는 좀처럼 예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버려진 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정한 아이라서 스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걸까? 민준이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불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장난기가 발동한 보리가 법당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보리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준이의 등 뒤로 다가가 꼬리로 민준이의 등을 간지렸습니다. 앗! 간지러움에 민준이가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필이면 민준이의 등 뒤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작은 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등에 밀린 촛대가 기우뚱하더니 곁에 있던 마른 연꽃 장식 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차! 마른 연꽃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예불에 쓰이는 경전이 놓인 작은 탁자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한 젊은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예불을 드리던 스님들이 모두 경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물을 길어오고 젖은 천으로 불을 덮으며 황급히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법당의 기둥이나 벽으로 옮겨 붙기 전에 스님들의 재빠른 대처로 금세 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전 몇 권과 탁자가 검게 그을렸고 법당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리도 제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준이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낑낑거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검게 그을린 법당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평소 민준이와 보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젊은 스님 하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신성한 법당에 아이와 짐승을 함께 들이니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 스님의 말은 민준이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민준이를 나무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몇몇 스님의 얼굴에도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절간의 규율을 어기고 아이와 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정한 아이라서 나 때문에 부처님이 노하신 거야. 스님들도 이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스님 잘못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법당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민준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스님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법당을 뛰쳐나온 민준이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민준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리도 민준이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함께 달렸습니다.
민준이의 머릿속은 온통 부정한 아이라는 말과 스님들의 근심 어린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나 때문에 스님들이 곤란해지고 부처님이 노하셨어. 마을 사람들 말처럼 나는 버려진 아이가 맞아. 서러움과 죄책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민준이는 안심사를 벗어나 어릴 적 어미가 자신을 데리고 올라왔던 그 산길을 따라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위험했지만 민준이에게는 절에 머무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른 민준이는 커다란 바위 아래 멈춰 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민준이는 웅크리고 앉아 어미가 남긴 붉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여기에 두고 갔어요? 내가 정말 나쁜 아이라서 그래요? 나 이제 스님들한테 갈 수 없어요. 나 어떡해요? 민준이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그런 민준이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민준이와 보리의 얇은 옷은 금세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민준이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리야, 우리 어떡하지? 너무 추워. 민준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만치에 쓰러진 고목나무의 둥치가 비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보리와 함께 황급히 그 텅 빈 나무 둥치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보리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리 역시 민준이의 품속을 파고들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와? 내가 저를 떠나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도 나를 버린 걸까? 차가운 비는 민준이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민준이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보리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핥아주며 젖은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안심사의 스님들은 민준이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그을린 법당을 수습하며 무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준이가 방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안심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밤의 일로 상심한 민준이가 보리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스님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준이에게 모진 말을 했던 젊은 스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어린 것이 이 험한 산속을 어디로 갔단 말인가. 주지 스님의 호통에 스님들은 모두 삿갓을 쓰고 비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잦아들었지만 숲은 온통 물에 젖어 질퍽거렸습니다.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게. 노스님께서는 연로하시니 절에 남아주십시오. 하지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나도 가야 하네. 민준이가 갈 만한 곳을 짐작하는 데가 있어. 스님들은 일제히 산속으로 흩어져 민준아 하고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은 발걸음을 더디게 했고 숲은 아이의 흔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노스님의 발길이 멈춘 곳은 바로 몇 년 전 민준이가 처음 발견되었던 절문 앞의 커다란 나무 아래였습니다. 노스님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짙은 안개가 걷히는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제 자식이 가장 안전하리라 믿는 곳에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이지. 노스님은 혼잣말을 하며 나무 주변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씻겨 내려간 나무 뿌리 근처
돌무더기 사이에서 무언가가 노스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이끼가 끼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사람의 손길이 닿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노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하게 짜인 상자였습니다. 노스님이 상자의 뻑뻑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산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약봉투 몇 개였습니다. 약봉투에는 진통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것은 접혀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종이를 펼치자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을 그린 희미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편지보다 훨씬 더 길고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어미가 남긴 진짜 유서였습니다. 스님, 이 글을 언젠가 혹시라도 발견하신다면 제 아들 민준이에게 전해주십시오. 저는 제 명을 다해가는 아주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도 소용이 없는 지경입니다. 제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아이를 지키려 했으나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노스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처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안심사는 제가 어릴 적 제 어미 손을 잡고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던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라 믿었습니다. 민준이를 절 문 앞에 두고 가는 이 어미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아이가 울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보리는 제가 민준이를 위해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제 아이를 불쌍한 제 아들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더 이상 편지를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나. 어미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대신하여 이절의 아이의 목숨을 맡긴 것이었어. 노스님은 상자를 가슴에 품고 황급히 민준이를 찾으러 간 스님들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님들은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민준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은 다시 어두워지려 하고 스님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노스님이 상자를 들고 다급하게 걸어왔습니다. 모두 이리 오게. 민준이 어미의 흔적을 찾았네. 노스님은 스님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어미의 애끓는 사연을 전해 들은 스님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이에게 모진 말을 했던 젊은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어미의 그런 사연도 모르고. 주지 스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네. 민준이는 분명 어미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을 걸세. 어미가 이 상자를 이 나무 아래 숨겨두었다면 이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다시 찾아보세. 스님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컹, 컹, 멍. 멍. 어디선가 희미하게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리 소리다. 저쪽이다. 스님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깊은 골짜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쓰러진 고목나무 둥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보리가 스님들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짖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털은 흙과 비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스님들을 보자 안도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스님들이 나무 둥치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그런 민준이의 온몸을 제 몸으로 덮어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리 역시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제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품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민준이는 이 추운 산속에서 하룻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 차려라. 노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스님의 다급한 부름에 민준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몽롱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르는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할아버지, 저 엄마 찾았어요? 저 이제 절에 안 가도 돼요? 아이의 흐릿한 목소리에 노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찾았단다, 민준아. 내 어머니를 찾았어. 내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을 우리가 모두 찾았단다. 어서 가자. 어서 절로 돌아가자, 아가. 노스님은 민준이를 업고 다른 스님은 지친 보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스님들은 황급히 안심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비에 젖어 스님들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심사로 돌아온 스님들은 즉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민준이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뜨끈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보리도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곁에 엎드렸습니다. 곧 공양주 보살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죽과 생강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민준이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의 방에는 주지 스님과 노스님 그리고 민준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젊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스님들의 얼굴을 살피며 다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고 저는 정말 부정한 아이인가 봐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젊은 스님이 민준이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부디 이 못난 스님을 용서해다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은 민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민준이 어미가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것을 보아라.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너를 위해 남기신 것이란다. 노스님은 약봉투와 뱃속 아기 그림 그리고 어미의 머리카락이 담긴 붉은 주머니를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말이다 아주 아프셨단다. 너무 아파서 너를 돌볼 힘이 없으셨던 게야. 하지만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노스님은 상자에서 찾은 편지의 내용을 민준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것이 절대 아니란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곳을 찾다가 이 안심사로 널 데려오신 게야. 널 이 절 문 앞에 내려놓고 발길을 돌리실 때 내 어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이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부처님께 맡기고 가신 게지. 노스님은 민준이의 어미가 어릴 적 이 절에서 위안을 얻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절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 믿으셨단다. 그 큰 사랑이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고 우리 인연을 맺어준 게야. 그러니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이란다, 민준아. 민준이는 노스님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구나. 민준이는 붉은 주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민준이를 따라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깊은 그리움과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보리도 민준이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날 밤 안심사의 쌀죽은 유난히 따뜻하고 짜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안심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숲속에서의 하룻밤은 민준이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어미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들을 통해 민준이와 어미의 딱한 사연을 전해 듣고는 모두 자신들의 경솔한 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안심사를 찾아와 민준이에게 새 옷과 맛있는 떡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맑게 갠 가을 아침 민준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보리와 함께 절 뒤뜰의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잎은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저기 봐. 단풍잎이 눈처럼 내려. 민준이가 팔을 벌리고 뱅그르르 돌자 붉은 단풍잎들이 민준이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리도 덩달아 짖으며 민준이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노스님은 법당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산사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문득 단풍나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단풍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사이로 눈부신 빛과 함께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운 흰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작게 속삭이자 여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따사로운 햇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잘 익은 붉은 단풍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절마당에 놓인 석조 부처님의 가만히 펼친 손바닥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노스님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인연은 비록 멀어져도 어미의 사랑은 이렇듯 남아 아이를 지키는구나. 민준이는 다시 보리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안심사의 가을 하늘 아래 붉은 단풍잎과 함께 오래도록 퍼져나갔습니다. 마이너스 이야기는 잘 들으셨는지요?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 담긴 지혜를 5줄로 정리해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이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섣부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온기를 나눌 때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길입니다.